거두로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 없고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빈이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인에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4절 합시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을 부르겠습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이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깰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일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또 형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악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어쨌거나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한 시간이라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이 한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돌아볼 때에 삶에 바쁘고 분주하며 또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관철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한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한 마음과 인자함을 베푸는 너그러움과 또 타자에 대한 배려심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또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인자함으로 자비와 긍휼과 또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좇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나마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고 또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상민 집사 일상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있고 또 홀로 지내는 가운데 많은 수고를 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그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개인적으로나 또 직장생활 할 때에나 여러 동료들과의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며 덕을 베풀며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고온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임희경 사모,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손들, 또 몇이나 예배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좌정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주님이 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감화감동해 주시사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큰 은혜 받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인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시간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을 보겠어요. 찾았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 함께 성도 간의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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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우리 현대 성도들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또 할렐루야 성도 간에 우리가 교통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자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한 삶. 인자한 삶. 네, 좀 크게 한번 합시다. 인자한 삶. 인자한 삶. 그렇습니다. 인자한 삶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인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자하다. 말 그대로 인자하다는 말은 인자하고 자비롭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애를 베풀 줄 알고, 그러니까 어질다는 말이에요. 어질 인자니까 어질고 자비롭다. 그게 인자하단 말이에요. 그 인자한 삶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질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비를 베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 타자에 대해서, 또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짐승을 보고 아주 잔인하게,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외국, 우리나라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애완견이나 애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아끼고 돌보고 이렇게들 하고, 우리나라의 이 애완동물이 뭐 1,500만을 넘는다, 그런 말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국민이 5천만이라는데 5천만 가운데 애완동물,
여기에는 애완견, 애완묘,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포함해서인 줄 아는데 1500만이라고 하니 엄청난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또 법적으로도 이 애완동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 애완동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법을 만드는가 봐요. 그것은 우리 법조인들이 또는 입법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좀 과도하다. 국민 정서를 기만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요. 하여튼 뭐 정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많이 걷을까 막 연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근데 동물들 소유했다고 그걸 뭐 세금 내라, 그건 우리 국민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연구하고 나름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애완동물을 가지게 되면 또 세금 내는 날도 오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정상이 아니다 보고. 그런데 그런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자비를 베풀지 못해요. 자비를 못 베푸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짐승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 인자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는데, 이 무슨 말일까? 그 앞에 보면은 1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서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인자함을 맛본 것이 아니냐. 내가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인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자한 삶을 살 이유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악독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악하고 독하다 이거예요. 악하고 독하다는 건 뭐예요? 뭐라 표현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참 모질고 악독한 놈 뭐 이런 욕을 할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런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야말로 거칠게 대할 때, 용서할 줄 모를 때, 또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고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냐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악독한 놈 있나 봤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악독한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기만을 버려라 그랬어요. 기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군생활한 사람들은 이 용어 뭐 충분히 다 알 거예요. 기만전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로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이런 것들이 기만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기만인데 그런 기만한 삶을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만을 부리고 그래서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착복하고 자기의 배를 불렸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속이는 행위,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이 기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만한 삶을 버려야 된다. 외식이라는 거, 외식이 뭐예요? 저는 오늘 평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이라 하여서 이제 이 겉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은 이제 넥타이가 준비가 안 돼서 넥타이가 없이 또 이 티셔츠 차림에 겉옷만 이렇게 입었습니다만
최소한의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행위에 들어가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입었던 평복이 아니라 평복 차림에서 정복은 되지 아니하지만 세미 정장식으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또 그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의 집례자로서 내가 구별된 복장 또 일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복장을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식적, 형식주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봐요. 외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선. 거칠해? 에? 미사? 위선. 위선을 떤다. 또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거에 외식이 뭔가를 한번 찾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봐요. 외식한다는 말은 겉꾸미기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하고 또 겉모습을 꾸미는 그 외모를 화려하게 하는 그런 게 외식이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외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깥에서 음식 사 먹는 거 그게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것도 외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외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외식 뭐예요? 책 잡으려는 불순한 의도와 책 잡으려는 불순한 의도와 속임. 속임 그게 외식이라 그랬어요? 네, 요즘에는 이 외식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외식이라는 것은 고대 말을 했던 대로 외양을 꾸미고 외모를 갖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치장해 보이는 그런 게 외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검색해 보니까 외식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줄래요? 책 잡으려는 불순한 의도와 속임. 다른 사람을 책을 잡으려고 그 다음 뭐라고요? 불순한 의도와 속임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얘기한 것도 외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형식주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외식을 버리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꾸미고 속이고 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꾸미고 또 외모를 갖춰서 아닌데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삶이 더 진솔해 보여요? 어떠한 삶이 더 와닿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런데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고대 내 복장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 복장을 갖춘 것도 어떻게 보면 외식주의, 형식주의라고 비판 내지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있는 의복, 차림, 그것을 외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불순한 의도로 행하는 행위들 이러한 그 동기가 온전하지 못한 순전하지 못한 그런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삼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가 뭐예요? 시기. 우리가 남을 시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속상해하고
그런 게 시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생각과 그 영혼이 맑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맑아질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예민해지고 사사건건 크고 작은 일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여러분,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내 사촌이, 내 가족이, 내가 아는 내 지인이 잘 되면 그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왜? 내 친구가 잘 됐으니까.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잘 됐으니까. 그들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여러분의 지인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형제, 친척, 친지, 친구. 그런 여러 주변의 동료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인이잖아요. 그들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둘째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됨으로써 그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나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잘 안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괴롭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지인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내가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이 시기하는 마음 버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버리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말에 속합니까? 아니면 심리전과 마음에 속합니까? 그렇죠. 이건 마음에 속해요. 마음으로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방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그러죠. 그건 말이에요. 언어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시기와 기만과 또 악독과 또 뭐라 그랬어요? 외식과 같은 것을 버려야 하겠지만 언어 생활, 말에 있어서는 뭘 버려라? 비방을 버려라. 비방이라는 거는 뭐가 비방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금방 말한 것은 까내린 거.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거.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뒷담론. 우리가 뭐, 뒷담화 깐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뒷담화 깐다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뒷담화 깐다는 게 뭐냐? 아니, 뒤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뒤에서. 그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우리 사전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뒷담론. 에? 뒤에서 쑥덕쑥덕 얘기하는 거. 그걸 뒷담론이라 그러잖아요. 뒤에서,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뒤에서 호박씨 깐다 그런 말 있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게 뭐예요?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엉뚱하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 곤란하게 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안 한 말 했다고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뒷담론, 뒷담화 까는 거잖아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 막 못되게 끌어내리는 그런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1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고 말이고 이런 덕스럽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권면한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거 있으면 그 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받아들일진데, 이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과 또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따른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도 깨달는다 그러잖아요.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느끼거든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말도 우리가, 나는 이제 내 할아버님, 나의 할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나한테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농담을 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농담을 하지 마라. 농담을 하지 말아요. 농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농담이 뭐예요? 희롱하는 말이에요. 희롱하는 말이 농담이에요. 그 웃기는 말. 그죠? 우리가 코미디라고도 하고, 개그라고도 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남 웃기려고 하는 말. 예. 그것을 농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억지로 다른 사람 웃기려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아니할 말하고, 불필요한 말하고, 그러한 말들, 농으로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너는 삼가해라.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 말에 대한 진실성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정직성이 떨어지니까 평소에 농담하는 일을 삼가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에 긍정하고 씻으면 농담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아니,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막 웃기는 말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라든가 그런 말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농담이나 웃기는 말 일부러 하려고 안 하고, 예, 될 수 있으면 바른 말, 또 정직한 말, 또 사리에 맞게 분명한 말, 예의를 갖춰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너무 딱딱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또 무뚝뚝해 보이고, 너무 또 그걸 뭐라 그래요? 응? 하여튼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일부러만 웃겨보려고도 하잖아요? 또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건 무슨 개그라 그러죠? 아저씨들이 개그한다 그래서 아재 개그라 그래가지고 또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또 그건 안 웃기 되나요? 웃기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더러 어떻게 하란 얘긴가? 그렇게 웃고 말 때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 긴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으로나 말로나 항상 우리가 올바른 삶, 공직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2절에는 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기를 제안을 했다면 2절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이러한 말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순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수하고 온전하다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건 뭔지 알지요? 깨끗하고 맑고 정직하고 정말 순결한,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완전한 거, 퍼펙트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로 뭘 쓴다고 해도 맞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콩으로 매주를 써요? 콩으로 매주 쓰는 게 맞잖아요. 파츠로 매주를 쓰네? 하여튼 뭐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참이야.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긍정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신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령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것. 아까 고대 얘기한 거죠. 거룩한 것. 그게 신령한 거잖아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자, 갓난아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것이 참 요즘에는 한두 끝도 없잖아요. 먹는 게 정말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먹어도 먹는 거는 새롭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다 다르고, 그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봐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하고 기름지고 찬란하고 뭐 맛있는 게 있다 해도 그것은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만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먹고 소화시킬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젖이 필요한 거예요. 젖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의 유방에서 나오는 아기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가가 있는, 그래서 아기가 먹으면은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될 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젖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어린 아이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어머니의 젖에서 나오는 순수한 그 음료, 어머니의 육신에서 아기에게 주는, 그래서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생명과 같은 것이 나오는 그 젖을 먹고 아기가 자라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갓난아기들이
정말 어머니의 유방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사모하는 순수한, 이거는 맵지도 쓰지도, 그죠? 또 거칠지도 않고, 아기에게는 그처럼 부드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맛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만 있으면 아기는 자라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온전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 거, 그죠?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하만민 중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쉬었습니다만은, 이게 피곤하고 그냥 그대로 잠들면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또 알람을 맞춰놓고 깨가지고 잠을 깨서 하품하면서 억지로라도 잠을 깨서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잠시라도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봐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또 필요한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때가 되면 꼭 챙겨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성장,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는 공급해 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봄으로써 나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함으로써 한 번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1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버릴 것은 버리고, 2절의 말씀처럼 취할 것은 취하는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면 3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니만큼 우리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아까 인자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네? 그렇죠. 자비를 베풀고. 또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어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질게 대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자신 또한 여기 말한 것처럼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따라 은혜의 양식을 취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성장을 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가치가 어쨌단 말이에요?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여기신 그 삶을 생각할 때 나도 그렇게 인자한 삶을 살 때, 인자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인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드로가 오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할 만한 그런 인격이나 성품이나 또 도덕성, 또 윤리성, 또는 저의 어떤 사회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나 역량이나 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내 자신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도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나아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도 나와 함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자한 삶, 덕을 베풀고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악독한 것은 버리고 말 하나도 신중하게 덕스럽게 잘 해야 되겠구나. 오늘 예배 전에 뭐라 그랬죠? 돈 거두는 걸 뭐라 그러죠? 구제? 뭐라 그러죠? 구제비? 후원금? 후원금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막 말하고 그랬다. 그런 말 했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이게 그럴 때 행복해서 이런 아니 그래 후원 좀 하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거칠게 말하고 나서 행복해? 이런 그게 집사요? 뭐요? 그래. 그러니까 잡사 소리 듣지. 차제에 이제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구제비를 요청하고 후원금을 요청하고 이런 분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다정하고 다복하게 하는 것 좋고 또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 데 대해서 응원을 합니다만은 직장생활 중요한 일 있고 회의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인 나도 아마 그러면은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는데 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성과 덕성,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는 막 말하고 싶을 때도 그게 참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해. 나는 말을 함부로 하니까 아마 내 전화 받고 에이 하고 실망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심기가 불편할 때는 나도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늘 이렇게 반성하고 합니다만은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잠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는 또 야간 당직자도 있는 줄 아는데 건강 가운데 여러분이 맡은 소임을 잘하고 또 새날 맞이할 때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자한 삶, 덕스러운 삶, 또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인자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악독한 시기하는 마음,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도 비방하는 이런 말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하고 또 순전한 그런 신령한 적,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덕스럽게 복스럽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성결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386장 플레이 해주세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빠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인자하심이 우리도 인자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